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와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요즘에는 많은 기관들, 많은 건물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잘 지어진 건물에 가보면 뭐 호텔이나 병원, 공항 이런 데 곳에 가보면 정말 바닥이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깨끗하고 윤이 나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야,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청소도 정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바닥을 한 지가 조금 돼서 그렇지 사실 이 정도면 너무너무 깨끗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하나 흘리기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장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집인지 밖인지 모르고 땅바닥에서 앉거나 눕거나 심지어는 바닥을 닦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어다닙니다. 그러면 멀리서 본 엄마는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얘야 일어나라. 아이고 얘야 빨래 누가 하니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벌떡 이렇게 세웁니다. 왜 이렇게 깨끗한 바닥인데 기어다니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깨끗한 바닥인데 왜 눕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 아빠 눈에는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아이 눈에는 깨끗해 보이기만 하지만 엄마 아빠 눈에는 거기에 더러운 세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립니다. 거기 눕지 마라, 거기 앉지 마라, 거기 기어다니지 마라. 혼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너희 눈에는 아직 그 더러운 것들이 안 보이지만 거기 더러워 라고 부모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미리 보고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른들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 바닥에 더러우면 그렇게 잘 보고 아이들이 앉지도 못하게 하는 우리 부모들도 우리도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애지중지 잘 갖고 다니고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 세균이 많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변기랑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화면 보시죠. 애들 보고는 그렇게 더럽다고 앉지 말라고 눕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부모들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 들고 다니는 거,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거, 오늘도 교회 오는 차원에서 시간만 나면 봤던 것, 얘가 변기보다 더 더럽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유, 핸드폰뿐만일까요?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 식당 메뉴판, 수도꼭지, 승강기 버튼,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칫솔, 행주, 수세미, 변기보다 훨씬 더 더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만 눈에 안 보여서 편안하게 뒹굴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매일매일 들고 살고 얼굴에 붙여서 전화하고 살고 이렇게 끼워서 전화하고 살고 그렇게 우리는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분명히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11장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를 잘못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행위를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함이 없는 거 아닙니다. 12장에서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그 죄의 씨앗인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아이가 다윗이 저지른 죄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주느냐 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에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전에는 임신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임신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월경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다윗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이 아이야 라는 것을 저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조금의 찔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아가 죽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요? 밧세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정도면 몇 개월이 흘렀어요? 10개월 이상이 흘른 시점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충분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모르고 여전히 왕궁 궁전 옥상을 거닐며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말의 반성도 일말의 회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무리 영심이 없는 사람도 간음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살인교사를 했으면 자다가 악몽 속에 그 죽은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새벽에 잠을 깨어서 어떻게 좀 불안에 떨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민감했던 다윗인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했던 다윗인데 어떻게 10개월이 지나도록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몇 년 전에 한 시사 토크에서 한 패널이 김정은과 연산군과 네로 왕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연산군과 김정은과 네로, 로마의 네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은 19살의 왕이 됩니다. 잔인한 숙청과 또 비인간적인 폭언으로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예를 들어 좀 그 토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가 이제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이제 인사를 올리고 이제 중국에 사신을 가려고 인사를 올리니까 그래 잘 다녀오게, 갔다 오는 길에 수박 한 통만 사오게 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당시만 해도 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갔다 와야 되니 중국까지 갔다 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어떻게 수박을 사옵니까? 마마라고 대답을 하자 이런 놈이 있나?
수박 한 통도 못 싸우다니 네 머리통을 내놔라 하고 머리를 잘랐답니다. 그게 진짜 기록된 이야기. 그것이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입니다. 네로 황제는 17살의 왕이 됩니다. 부하 200명을 죽이고요. 의붓 동생, 어머니, 아내, 스승인 세네카마저도 용모로 의심해서 자살을 권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게 합니다. 김정은 27살의 권력을 승계합니다. 그 이후에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피살하고 군부 핵심 세력 2016년까지만 기록된 게 140명을 숙청해 버립니다. 이 세 명 중에 어떤 왕이 가장 악한 왕일까요? 그 패널이 예를 든 왕이 요 세 명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왕들하고 다윗하고 비교하면 이 세 명의 왕들과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면 다윗은 어떤 왕일까요? 과거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과거 사울에 비하면 나라 살림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영토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백성들도 살만해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도 잘 찾아왔고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삶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울과 비교할 때, 주변의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어떤가요? 주변의 이방 왕들, 이방 민족을 다스리는 왕들과 비교하면 다윗은 어떤 왕인가요? 이방 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이방 왕들,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이방 왕들과 비교하면 이방 왕들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을 때 이런 짓을 이렇게까지 꾸몄을까요? 이방 왕들은 아예 대놓고 했을 겁니다. 뭘 음모를 꾸며서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겠습니까? 그냥 죽였죠. 그리고 그냥 빼앗았겠죠. 더 잔인하고 그냥 대범하게 범죄했겠죠. 그에 비하면 다윗 왕 죄인인가요? 잘못했나요? 과거 사울 왕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왕이고 주변 이방 왕들의 기준을 보면 다윗은 그래도 어떤 왕인가요? 기준이 사울 왕인 경우, 기준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왕인 경우 자신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는 별거 아닙니다. 자신의 죄는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말씀의 기준으로 재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죄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나단이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나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나단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기준으로, 주변 왕들을 기준으로 보니 그래도 괜찮은 왕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나타나자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타나자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죄가 없는 걸까요? 우리에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걸까? 아니면 나단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나단이 없어서일까?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너희 백성들 보기에 너희 신하들 보기에 너희 주변 왕들 보기에 사울 보기에 아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엇이 업신여기는 게 아닌가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성경책 찍찍찍 하면서 찢을까 봐 그거 억지로 뺏어서 선반 위에 잘 올려놓으면 업신여기지 않는 걸까요? 남들이 혹시 성경책 밟고 지나갈까 봐 그거 잘해서 책상 속에 잘 넣어놓으면 그게 업신여기지 않는 걸까요? 성경책 아무 곳에나 버리면 쓰레기장에 버려질까 봐 연말에 교회로 잘 모아서 폐기 처분하면 업신여기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기고 빠지타라는 단어는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과소평가하다,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것이 업신여김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벌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가져와서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 율법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말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사울은 이 정도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지. 말씀을 과소평가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여호와 보기에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렇지는 않잖아. 그래도 나는 여자 문제는 없잖아. 그래도 나는 술을 안 마시잖아. 그래도 나는 돈 문제는 없잖아. 그래도 나는 나쁜 짓은 안 하잖아. 그래도 나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비교하며 아니면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럼 죄가 없는 건가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거 아니야? 성장한 거 아니야? 라는 이유로 말씀을 업신여기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누굴 보내느냐? 나단을 보내는 겁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정말 태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소금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엄청 부자였고 한 명은 엄청 가난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그 암양 새끼를 한 마리를 정말 애지중지 자식처럼 자기가 먹는 것처럼 먹이고 잘 때도 자기 자식 껴안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딸처럼 여기면서 그 양을 키웠답니다. 왕이시여. 얼쑤 그러던 어느 날 어허통 이렇게 태연스럽게 옛날 이야기하듯이 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양과 심이 많았던 그 부자의 집에 손님 한 명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극진히 대접할까?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라고 양을 잡으려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도 양 잡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 있는 그 양, 암양 그 한 마리, 그 딸처럼 키운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렴치한 부자가 누구인가요? 이 파렴치한 부자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나요? 다윗만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단이 없기 때문에 다윗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잘 발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를 잘 발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발견하고 있을까요? 다윗만 뭘 발견하는 거고 우리는 잘 발견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 서 있는 찬양단의 모습을 보면서는 그렇게 작은 흠도 잘 발견되는데 말씀 안에서 나는 잘 발견되고 있을까요? 자막에 나오는 오타는 그렇게 내 눈에 잘 들어와서 잘 발견이 되는데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잘 발견되고 있을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잘 발견되고 계시나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잘 발견되고 계시나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그렇게 잘 발견이 되는데 오늘 왠지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사모님이 코디를 좀 잘못해 준 것 같이 잘 발견이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기드온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는 잘 발견이 되시나요?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수많은 사건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암송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 박히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고 있을까요?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딸처럼 키운 그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흥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이야기는 아는 듯이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가 나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어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성경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4배나 갚아줘야 된다는 출애굽기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다윗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가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를 손가락질하면서도 매일매일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와 로마 군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본문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빌라도와 로마 공병만 본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하나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하거늘.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매일 마음으로 간음하고 매일 다른 사람을 미움으로 죽이면서도 다윗만 바세바와 간음했고 다윗만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넣어 죽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서
좌우의 날선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다윗을 정확하게 찔러버리십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사람에게는 범죄한 이후에 회피 본능, 아담이 범죄 이후에 숨은 것처럼 회피 본능이 있습니다. 늘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는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칭찬 들으면 너무 좋고요, 저 또한 싫은 소리 들으면 저 또한 피하고 싶은 것이 저 마음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잘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참 크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널 지키고 계시고 너와 함께 계셔. 이 말씀에는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어찌나 그렇게 확성기처럼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지적의 말씀은 늘 피하고 싶습니다. 늘 귀를 막고 싶고요, 늘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누군가 그 예리한 말씀으로 나를 찌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모두가 아멘 할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 다 회개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지적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그 헤롯, 그 행동을 끊임없이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찌릅니다. 결국 세상은 그 책망하는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찌르는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결국 요한의 목을 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당장은 아프지만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 비록 당장은 아프지만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를 빨리 드러나게 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 죄를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범죄한 아간이 꼭꼭 숨어서 제비 뽑아서 찾고 또 찾아 들어가야지 결국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그 정기검진에서 폐에 좀 이상한 것이 보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덜컹하셨겠습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결과를 받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대장암 초기로 수술을 했던 부부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두 분이 참 많이 놀라고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4박 5일 동안 정말 정밀한 검사로 온몸을 꼼꼼하게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 4박 5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진단이 나올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을까요? 그렇게 검사를 한 결과 간유리 음령 결절이라는 폐에 그냥 놔두면, 물론 괜찮은 것도 있지만 이 집사님의 경우 그냥 놔두면 폐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간유리 음령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 폐 5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에서 잘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진단받는 것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자신 있어 하다가 막상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 되면 걱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뭐라도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검사했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말 할까봐 겁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빨리 발견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번에 검진 가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뭐예요? 라는 진단을 안 떨어졌다고 즐겁고 행복하고 1년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안 들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들키고 드러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아프고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지만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는 것, 눈 감아주시는 것,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는 것, 마치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나단을 보내어서 정말 예리한 검으로 꽉 찔러 주시는 것, 날 죽이기 위한 찌름이 아닌 날 살리기 위한 찌름이라면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너희 중에 죄가 뭐가 있는지, 너희 중에 숨겨진 죄가 뭐였는지 율법을 비추어 주므로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넌 왜 사니? 자녀에게 들려주는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 병을 진단하는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듯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곧 내가 죄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가 없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보고 계신가요?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계시나요? 큰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나단을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리한 검을 가진, 말씀을 가진 나단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비록 아프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던진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진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고, 치유되길 원하시고, 용서받기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단이 오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상한 심령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내가 다윗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아프지만,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상현아, 네가 그 인간이야. 네가 그 강단에 서서 너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